여러분과 함께 말씀 나눌 수 있도록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신 한기채 담임 목사님하고 성도님 여러분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은혜가 이곳에 함께 하신 여러분 각자의 심령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루는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그들이 부르짖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 노예 생활의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언제까지 우리가 이 고난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야 합니까? 속히 우리를 이 노예의 신분에서 이 애굽의 속박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를 해방시켜 주세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부르짖음을 하나님께서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고 있던 모세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내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를 통해서 애굽 땅에서 10가지 재앙을 하나님께서 내리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그들을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런데 애굽의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자 군대를 동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잡아들이도록 명령을 내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도착했습니다. 뒤를 돌아보니까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는 거예요. 앞에는 홍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가는 길을 막고 있었고 뒤를 돌아볼 때는 애굽의 군대가 그들을 쫓아오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으로 나아갈 수도 없었고 그렇다고 그들의 뒤로 돌아갈 수도 없는 앞과 뒤가 꽉 막혀있는 그런 상황에 그들이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위기의 순간이었어요. 바로 그러한 때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어요.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부르짖는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셨고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앞을 가로막고 있는 홍해를 하나님께서 둘로 갈라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전하게 바다를 건너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수르라는 그 광야에 들어갔어요.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경에 보면은 3일 동안 그들의 길을 행했다라고 말씀합니다. 3일 동안 그들이 애굽을 떠날 때 가져왔던 길을 걷다 보니까 그 물들이 다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갈증이 찾아왔잖아요. 갈증 때문에 음식을 먹고 싶어도 음식을 먹을 수가 없었을 거예요. 모든 백성들은 오로지 물만 마시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광야에서 물을 찾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이러한 절박한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물이 있는 곳에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물가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손으로 물을 퍼서 물을 마셨는데 그 물맛이 썼어요. 마실 수 없는 물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곳을 일컬어서 마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라의 뜻은 쓰다, 고통스럽다, 괴롭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처럼 우리도 그런 삶 속에서 마라와 같이 쓴 환경을 우리가 살다 보면은 만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몸이 좋지 않아서 병원에 가서 검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검사 결과가 암으로 나왔어요. 이 사람은 인생에서 질병이라는 쓴 환경을 만난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은 사업에 실패해서 쓴물을 만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갑자기 직장을 잃는 쓴물을 만나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 삶 속에서 사랑하는 배우자를 잃고 또 재산을 잃고 그것이 쓴물이 되기도 합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지난 주간에 여러분의 삶 속에서 마라와 같은 쓴물 그런 환경을 만나서 마음에 쓴 마음 쓴 뿌리를 가지고 아픔을 가지고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오신 분들은 안 계신지요? 저는 이 시간에 여러분의 그 쓴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의 그 마음의 위로를 받고 그 마음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소망으로 변화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우리의 쓴 마음이
기쁜 마음으로 변화가 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원망하지 말아야 돼요. 마라와 같은 쓴 환경에서 그런 인생을 우리가 살아갈 때에 무엇보다도 우리는 그들한 때에 그것 때문에 원망하는 일을 하지 말아야 돼요. 오늘 24절 말씀에 보면은 백성이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여 가로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라고 말씀합니다. 원망하여 가로되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마라에서 마실 수 없는 쓴물을 맛보자 그들이 즉각적으로 하는 행동은 모세에 대해서 원망하는 일이었습니다. 모세야, 지난 3일 동안 우리는 당신의 인도를 따라 이 광야를 걸어왔는데 물을 마시지 못했어. 그래서 우리는 갈증이 심하고 몸도 마음도 많이 지쳤어. 그러니 당신이 우리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시급한 거는 물을 주는 거야. 당신은 아이들의 갈증 때문에 물을 마시지 못해서 이렇게 물을 달라고 울부짖는 그 소리, 당신 지금 귀에 들리지 않아? 왜 당신은 우리를 물이 없는 이곳으로 인도했습니까? 당신이 책임지시오. 당신이 우리의 리더, 인도자가 아닙니까? 지금 우리에게 당장 마실 수 있는 물을 주십시오. 이 쓴물 말고. 그들이 모세를 향해 원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에도 많은 분들이 광야와 같은 인생에서 자신이 받아들이기 힘든 그 쓴 상황을 만나게 되었을 때에 나타나는 반응은 불평하는 거고 원망하는 것이 다른 것보다 먼저 나오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러한 어려움이 생깁니까? 내가 지금까지 얼마나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려고 힘쓰고 노력해온 거 하나님 누구보다도 하나님 더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찌 내게 이러한 일을 경험하게 하시는 겁니까? 왜 하필이면 저입니까? 하나님 왜 접니까? 하나님 실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때로는 광야와 같이 힘이 들고 어려운 곳일 수가 있습니다. 광야에는 물이 없습니다. 광야에는 전기가 없습니다. 광야는 춥고 광야는 또한 덥기도 하고요. 모래바람이 몰아치기도 하고요. 전갈이나 그런 자연적인 환경에 어려움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살기 어려운 곳이죠. 이처럼 우리의 인생이 광야도 어려움과 고난이라는 장애물을 우리가 살다 보면 그 인생이라는 그 광야 안에서 우리가 그것들을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실패를 경험하기도 하고요. 재정의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요. 건강이 악화되기도 하고요. 사업의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요. 가정의 어려움이 있기도 하고요. 자녀의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생각지도 않았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나타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러한 광야 같은 시간을 여러분과 제가 보내게 될 때에 우리의 입에서는 불평하고 원망하는 말들이 쉽게 툭툭 나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런 광야 같은 우리가 삶을 살 때, 그래서 어려움을 만났을 때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예요. 불평하지 말라, 원망하지 말라. 그럼 어떻게 하라 이거예요. 오늘 25절 말씀에 보면은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는 똑같이 광야길을 3일 동안 그들이 걸었습니다. 그들은 물도 같이 마시지 못했습니다. 모두가 갈증을 경험했어요. 물이 없어서 음식을 먹지도 못했을 겁니다. 모세도 배가 고팠을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배가 고팠을 거예요.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지쳤고 힘이 들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택한 것은 모세를 향해서 또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는 것을 그들은 택했고요. 같은 상황에서 모세는 똑같은 상황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는 것을 선택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삶 속에서 고난을 만나게 되실 때에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고난 중에서 여러분과 제가 원망하는 것을
우리가 불평하는 것을 선택하게 되면은 우리의 어려움은 더 복잡해질 수밖에 없고요, 그것이 꼬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고난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것을 우리가 선택하게 되면은 우리의 기도가 바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해 주십시오. 기도는 당신의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입니다. 한 번 더 하시죠. 그렇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입니다. 카메룬에서 사역을 하면서 성도들과 함께 부르는 찬양이 있는데 짧은 찬양이 있어요.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기도는 열쇠다, 기도는 열쇠다, 기도는 위대한 열쇠다. 예수님 기도로 시작, 마침도 기도. 기도는 위대한 열쇠다. 할렐루야. 쉽죠? 하실 수 있겠습니까? 제가 알려드릴게요. 기도는 열쇠다, 기도는 열쇠다, 기도는 위대한 열쇠다. 예수님 기도로 시작, 마침도 기도. 기도는 위대한 열쇠다. 시작합니다. 기도는 열쇠다, 기도는 열쇠다, 기도는 위대한 열쇠다. 예수님 기도로 시작, 마침도 기도. 기도는 위대한 열쇠다. 할렐루야. 바로 우리가 함께 드린 이 찬양처럼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자 어떻게 응답하셨을까요? 하나님은 25절 말씀에 보면은 모세에게 한 나무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들어서 쓴물에 던지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기 전에도 모세가 물에 던진 나무는 바로 그곳에 있었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곳에 도착하기 전에도 그 나무는 바로 그곳에 있었어요. 그리고 모세가 설령 그 나무를 보았다 할지라도 그는 그 나무를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도 그는 몰랐어요. 그런데 모세가 위기의 때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그가 부르짖자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 나무를 보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나무를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 나무를 들어서 그 쓴물을 향해서 모세가 던진 겁니다. 그러자 그 쓴물이 단물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문제가 쉽게 해결됐습니다. 우리도 모세처럼 고난의 때에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은 제가 부르짖으면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문제의 해결책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레미야 33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그의 자녀인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크고 은밀한 일, 비밀한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거 비밀한 은밀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길 은밀한 일, 비밀한 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주시려고 예비하신 그 감추어진 그 은혜를 알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보여주겠다, 내가 알려주겠다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시편 50편 15절에서는 우리가 환난 날에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건져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에서 13절에서는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어떤 질병으로 고난 가운데 계시던지요, 갑자기 직장을 잃었던지, 계획하던 일들이 될 듯 될 듯 하면서 그것이 갑자기 자꾸만 틀어지든지, 여러분이 믿음 때문에 신앙 때문에 핍박 가운데 계시든지, 가정 안에 평화가 없든지, 재정의 어려움이 있든지,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서 처해 있든지 불평하지 아니하고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크고 비밀한 은밀한 일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밝히 드러나고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자 모세에게 하나님 문제 해결의 비밀을 알려주셨습니다. 그 비밀은 바닥에 떨어진 한 나무를 들어서 쓴물에 던지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대로 했더니 그 쓴물이 달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처럼 우리의 인생의 삶 가운데 쓴물을 단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나무를 들어서 던져야 합니다. 그날 모세는 하나님께서 나무를 던지라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 나무보다는요 옆에 있는 돌이 더 좋은데요, 돌을 2개를 던질게요. 돌을 던지려고 할 수도 있었어요. 나무보다는 모래를 들어서 모래를 뿌릴 수도 있었어요. 하나님, 여기 물이 있어요. 나무보다는 우리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꿀이나 설탕이 있었으면 설탕을 모아서 모세가 그곳에 던질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 나무를 집어서 물에 던진 거예요. 그처럼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세가 던진 나무가 무엇을 상징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하잖아요. 예수님께서 달리신 십자가는 고통의 나무고 피의 나무고 죽음의 나무입니다. 그런데 이 나무를 우리의 인생의 쓴물 가운데 던지게 되면 그 쓴물이 단물로 변화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상징적인 은혜가 언제 이스라엘 백성들에 그렇게 나타났습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나타났어요. 부르짖을 때요. 여러분에게 지금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그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부르짖으며 구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질병을 짊어지시고 우리에게 건강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짐을 짊어지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죽음을 짊어지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저주를 짊어지시고 우리에게 하늘의 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가난을 짊어지시고 우리에게 하늘의 부유함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십자가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날마다 경험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라의 기적을 경험하고 그들이 길을 떠나서 엘림이라는 곳에 갔다고 말씀합니다. 엘림에 가서 보니까 12개의 샘과 종려나무 70주가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서 장막을 쳤습니다. 엘림이 어떤 곳이냐면은 오아시스와 같은 곳이죠. 그런데 자료를 보니까 마라에서 엘림까지 거리를 보니까 한 10km 정도 되더라고요. 저는 그 사실을 묵상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록 마라에서 쓴물을 경험했지만은
지금까지 그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대하면서 거기에서 조금만 더 참고 조금만 더 인내하며 그들이 걸었다면은 그들은 마라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는 죄를 그들이 범하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마라에서 하나님을 원망했을까요? 물론 마라에서 마실 수 있는 물이 없기 때문에 그랬죠. 그것 말고 다른 이유를 찾는다면요, 그것은 그들이 엘림을 볼 수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엘림이 마라에서 10km 정도 떨어진 곳에 있는 것을 그들은 몰랐기 때문에 그래요. 이때 하나님은 갈증으로 고생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라를 통해서 엘림이라는 곳으로 하나님께서는 인도하고 계신 거예요. 마라는 잠시 스쳐 지나가는 곳일 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에는 마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며 쉬고 머물 수 있는 곳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실 물과 쉴 공간이 있는 엘림이라는 곳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마라를 그냥 잠시 스쳐 지나가는 곳으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인도하신 거예요. 마라는 잠시 스쳐 지나가는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 곳이 아니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라에서 머무는 곳은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전지하신 하나님께서는 마라 앞에 10km 지점에 엘림이라는 지역이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다 아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삶 속에서 느끼는 그 목마름의 그런 고통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행하신 10가지 재앙의 그 기적이나 그들이 그것을 경험한 것과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경험한 것들을 그들이 다 잊게 된 거죠. 그래서 그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끝까지 믿지 못했습니다. 마라를 종착지로 그들이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쓴맛을 본 후에는 실망하고 여기서 우리가 끝이구나,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한 거죠. 오늘 우리의 삶도 광야 같은 삶의 그 환경 때문에, 고난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엘림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지금 광야 같은 그 고난의 길을 걷고 계신 분이 있으시다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도 엘림과 같은 쉼과 축복의 장소를 예비해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엘림은 능력이란 뜻입니다. 엘림은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의 길을 걷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치지 않고 쉬면서 새로운 힘과 능력을 얻어서 여행을 계속하고 쉴 수 있도록 준비해 놓으신 쉼의 장소였어요. 거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 장소가 아니었어요.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가 광야 같은 험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고난을 이기고 새 힘을 공급받을 수 있는 쉼의 장소, 회복의 장소를 하나님께서는 준비해 두셨습니다. 그것이 어디일까요? 그것은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있는 중앙교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마라와 같은 고통의 장소에서 소망을 잃고 낙심하고 주저하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하루하루의 삶이 너무나 힘들고 감당할 수 없어서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며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고 부르짖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 조금만 더 참으세요. 그리고 조금만 더 인내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마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 엘림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문제 있을 때마다 다른 데 가시지 말고요, 하나님의 전으로 나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부르짖을 때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중앙교회가 여러분 모두와 이 지역과 서울에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육적으로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지쳐있는 모든 사람들을 회복시키고 그들이 새 힘을 충전받고 소망을 그들에게 불러 넣어주는 거룩한 쉼의 장소,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그러한 엘림과 같은 장소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제가 간증을 좀 하고 싶습니다. 저는 두 번째 안식년을 마치고 2006년도 7월 달에 다시 선교지로 복귀를 했습니다. 그동안 카메론 선교 사역을 시작한 저희 선배 선교사님이 교단 선교 정책에 의해서 새로운 선교지를 이제 개척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10년 동안 사역해온 그 밥삼이라는 그 교회를 현지 사역자에게 일임하고 제가 본부 사역을 인수받기 위해서 이제 수도 야운데로 제가 사역지를 옮겼습니다. 그런데 그 시기에 그 코트디부아르라는 곳에 내전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곳으로 가시려고 했는데 오랜 시간 동안에 내전이 끝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선교지를 이동하려고 했던 선교사님의 사역의 이동이 어렵게 되었습니다. 상황이 그렇게 되자 저는 마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서 앞으로 나아갈 수도 없고 뒤로 돌아갈 수도 없는 것처럼 앞과 뒤가 꽉 막혀 있는 상황에 처하게 된 거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바로 이 시기, 개인적으로 저는 이때부터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대지를 구입하고 건축을 시작한 2013년까지 7년이라는 그 기간은 제게는 광야와 같은 시간이었다고 저는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때부터 저는 이런 답답한 상황을 누구에게도 알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을 했어요. 하나님, 저에게 사역할 수 있는 문을 열어주세요. 하나님, 제가 평생 선교 사역을 하면서 이 사역을 정진해 나갈 수 있는 그 사역의 문을 하나님 저에게 열어주세요. 하나님 앞에 그때부터 사역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제게 수도 야운데에서 카메룬과 아프리카의 그 영적인 부흥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 새로운 사역의 비전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비전은 너무나 큰 비전이에요. 제가 감당하기에 벅찰 정도로 너무나 큰 비전이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제가 재정적으로 준비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함께 할 수 있는 동역자들도 없죠. 제가 10년 동안 사역한 것은 다른 곳에 있었기 때문에, 더구나 제 자신 너무나 부족했기 때문에 과연 내가 이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을까 주저를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를 어떻게 감당할 수 있나요? 바로 그러한 때 하나님께서 제게 이런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송 목사, 왜 너는 이 일을 할 수 없다고 그렇게 말하지? 감당할 능력이 부족하면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내게 구하면 되잖아. 저는 그 순간에 그 감동을 붙잡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카메룬과 아프리카의 영적인 부흥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 그 사역이 제 평생 동안에 나아갈 수 있는 선교 사역의 비전이 되게 하겠습니다. 부족하지만 종을 하나님 사용해 주세요. 하나님,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저에게 부어주시옵소서. 그래서 저는요,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구하는 거 참 좋아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연초에 목사님께서 사무총회 후에 여러분들 재직을 임명하고 책을 맡으실 때, 목사님 제가 어떻게 그 일을 감당합니까? 힘들어요. 빼지 마시고요. 부족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 사명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그렇게 하고 받으시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따라서 합니다.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주시면 제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성도들하고 같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그들을 훈련시킬 수 있는 일을 하기 위해서는 중보기도센터 건축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하루는
이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는데 제 마음에 아프리카에 54개국이란 여러 나라가 있는데 왜 중보기도 센터를 카메룬에 세우기를 원하느냐 이거죠. 왜 카메룬이냐 이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최근에 하나님께서 기도 가운데 제 생각을 정리해 주셨어요. 왜냐하면 카메룬은 아프리카에서 남진하는 회교 세력과 기독교가 영적으로 대치하고 있는 영적 전선과 같은 지대이다. 그렇기 때문에 카메룬 땅에 중보기도 센터를 세워서 남진하는 회교 세력을 기도하며 영적으로 저지하는 사역을 하는 중보기도 사역은 참으로 중요하다. 그리고 카메룬은 지리적으로 보면은 아프리카 대륙의 중앙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아프리카에서 유일하게 영어와 불어를 공용어로 사용하는 나라가 카메룬이라는 거죠. 아프리카에서 불어와 영어를 공용어로 사용하는 나라들이 한 84%가 됩니다. 불어권이 48%, 영어권이 36%. 그런데 카메룬은 두 언어를 공용어로 쓰는 나라예요. 그러므로 카메룬의 중보기도 센터가 세워지게 되면은 아프리카 대륙에서 불어와 영어를 공용어로 사용하는 나라의 그 중보 기도자들이 아프리카 대륙 중앙에 위치한 카메룬에 모여서 다른 나라 지역보다 그 카메룬 땅에 모이기 수월하니까 거기서 더 효과적으로 모임을 할 수가 있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보 기도 센터를 통해서 아프리카에서 점점 남진하고 있는 확장하는 회교 세력을 중보 기도로 저지하고 중보 기도자들과 함께 카메룬과 아프리카 대륙의 영적인 부흥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이유를 하나님께서 정리해 주시면서 카메룬 땅에 중보기도 센터를 건축하게 되면은 휴가적인 중보기도 사역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세계 각처에 있는 불어권이 있어요. 영어권이 있어요. 그 땅에 많은 중보기도자들이 있어요. 그들이 저는 카메룬 땅에 와서 그 땅에서 중보기도자를 훈련시키는 사역을 하기를 원하는 그런 비전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비전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하다가 주님의 은혜로 2013년에 2400평방미터 대지를 구입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기공 예배를 드렸고요. 작년에 한국을 방문해서 건축비 모금을 해서 작년 말부터 공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모금한 공사비가 다 끝났고요. 공사는 기초 공사를 마쳤고 1층 슬라브 공사까지 마쳤습니다. 그리고 2층 기둥을 올리는 과정까지 공사를 하다가 지금 중단이 된 상황입니다. 카메룬은 1년 중에 한 7개월 정도가 우기입니다. 그런데 건축가가 저에게 이야기를 하기를 선교사님 내년에 안식년 들어간다는데 가능한 빨리 안식년 들어가기 전에 지붕을 얻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런 제안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아니하고 선교사님이 안식년 들어가서 1년 후에 다시 선교지로 돌아오게 되면은 건물이 오랜 시간 동안에 비에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좋지 않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건축가는 제가 안식년 들어가기 전에 최소한 지붕이라도 얹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거예요. 건축가는 제게 그런 말을 했지만은 저는 부담이 됐습니다. 그러나 기도하고 다시 한국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건축 상황을 보고 드리게 된 겁니다. 이 중보기도 센터 건축이 잘 마무리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수 있도록, 그래서 카메룬뿐만 아니라 아프리카 대륙을 살리는 중보기도 운동이 아프리카 땅에서 카메룬 땅에서 활발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중앙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게 하시고 카메룬 사역의 비전을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 저희가 광야 같은 인생을 살다 보면은 많은 어려움을 만날 수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때마다 실망하지 아니하고 불평하지 아니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부르짖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약속의 장소, 쉼의 장소, 회복의 장소 엘림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잠시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 있으리. 평강의 왕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 걸음 주 인도하시리. 주의 강한 손 널 이끄시리.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 있으리.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내가